아멘. 예. 예. 이 사인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뭐 소리 났다고 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예, 5월 12일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모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 국어 교과서에 고려장애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더 이상 섬기지 못할 때에 그 부모님을 지게 지고 돌아올 수 없는 먼 깊은 산골에 버려두고 오는 풍습이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고려시대에는 다양한 화장의 방법이라든지 순장이라든지 풍장이라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었지만 고려장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역사적인 실제 기록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제치하 시대에 일본의 통치를 받았던 그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부모님을 묘에 모실 때에 귀중품들을 함께 넣는 그런 것들을 보고 도구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명분으로 고려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퍼뜨렸다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아무튼 고려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는 고려사에 보면 전혀 고려장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임금에 대한 반역과 부모에 대한 불효를 같은 등급으로 아주 무겁게 그렇게 엄벌하였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고려장과 같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더 이상 섬길 수 없을 때에 그냥 내다버리는 그런 불효의 모습은 사실 우리 민족 대대로는 없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봉양하고 연로하신 어른들을 끝까지 모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버려지는 부모님들,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어,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보면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 참 많습니다. 서울에도 쪽방촌이라는 것이 있죠. 거기에 홀로 사시는 어른들을 보면 대부분 또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홀로 외로이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어, 노인분들 그리고 고독사 돌아가시고 난 뒤 한 달, 두 달이 되어도 아무도 방문하거나 찾는 이가 없는 그런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부모님들도 사실 우리 시대에 점점 많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아주 막중한 계명의 말씀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더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모시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 부모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부양 청구 소송입니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를 복양하고 섬길 수 있는 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돌보기를 소홀히 할 때 부모가 법적으로 민법적으로 민사소송을 해서 자녀에게 부양을 해라, 부양금을 줘라 라고 법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양료 청구 소송입니다. 2008년도에는 16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2018년도에는 27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몇 시간을 최근의 통계를 찾으려고 아무리 이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그리고 또 이 뭐죠 사법부의 그 법원의 이 또 민법에 관한 통계 아무리 찾아도 최근의 통계는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통계 자료를 공개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설문조사를 안 하는지 하여튼 최근에 2018년도에는 270건으로 그런 소송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효도계약서라는 것도 있답니다. 효도계약서. 이게 뭐냐면 어, 예전에 이제 부모님이 조금
이제 재산이 많고 이렇게 유산이 있으면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을 자녀들에게 먼저 넘겨줍니다. 그리고 나 좀 케어해줘 라고 자녀들에게 유산을 밀려주면 그 유산을 미리 받은 자녀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예, 이미 이제 다 끝났으니까 법적으로는 그 자녀들이 부모를 제대로 복양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라는 거예요. 어, 내가 유산을 다 네게 물려줄 텐데 내가 죽을 때까지는 예,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나를 복양해야 된다. 마음 바뀌면 안 된다. 얘들아, 마음 바뀌면 안 된다. 이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참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 매년 어버이 주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도 한국에 계시고 20년을 이렇게 떨어져서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부모님들에게는 큰 불효라는 생각이 늘 마음 한켠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님은 그것을 부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너희들이 행복하면 너희들이 그곳에서 가정을 잘 이루어 믿음 생활 잘하면 그게 엄마 아빠의 기쁨이고 행복이다라고 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데 철이 없을 때는 그 말씀을 그냥 이렇게 귀로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엄마 아빠는 내가 여기서 잘 사는 게 행복하시는구나. 근데 50이 넘어서 철이 들고 보니까 얼마나 보고 싶을까. 예, 뭐 아들보다 또 손주 손녀들이 얼마나 보고 싶을까. 어, 그 작년에인가요? 예, 한국에 갔는데 이 등을 못 가르셔가지고 전등을 못 가르셔가지고 제가 가자마자 등을 달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로하시니까 뭐 이 시장에 장 봐오는 것도 여의치가 않고 그래서 뭐 이렇게 1년에 한 번 갈 때 못해도 드렸던 것들을 이제 많이 해드리고 오는데 그럴 때마다 참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막중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지만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부모에 대한 효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효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된 효도는 육신의 부모를 끝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섬기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거든요. 그건 가상 7언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상 7언 중에 세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또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마리아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는 사랑하는 아들이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안타까운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끝까지 십자가 곁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3년을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가하시며 천국의 비유를 가르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야말로 정말 막중한 사명 가운데 마지막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견디며 계셨던 예수님.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못 본 척할 수 있습니다. 나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중요한 사명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어머니 마리아 누가 케어하든 나는 내 지금 일이 더 중요해. 이 사명이 더 중요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게 하시고 길러주신 마리아의 그 마지막 모습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복음서에 보면 아버지 요셉에 대한 내용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처음 태어날 때 그때 잠깐 등장하고 그 이후로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측은히 여깁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는 남동생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에라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어머니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한 다른 유다를 제외하고 순교도 당하지 않은 자연사한 유일한 제자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일찍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되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며 마지막 성경을 완성하는 그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탁하신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는 데 있어서 순교하게 되거나 빨리 자신의 삶을 끝마치게 되면 그 마리아를 잘 끝까지 섬길 수 없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명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을 피하여 가게 했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진심으로 가장 성심을 다하여 어머니 마리아를 섬길 수 있는 사도,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가지고 있는 요한 사도에게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염려하고 어머니의 그 남은 인생을 누군가가 돌보아 줄 것을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부모의 공경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부모님과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부모에게도 하나님. 그러니까 그 단어적인 의미를 봤을 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태도로, 자세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는 엄청난 사명 앞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에 정말 숨이 막힐 만큼 처절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끝까지 복령하는데 어떤 핑계도 사실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다른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너무 바빠서 혹은 뭐 다른 이유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인류의 구원이라는 막중한 사명 앞에서 저 자신의 몸이 찢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부모님들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그게 핑계가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아마 우리 중에는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아까 기도하신 대로 믿지 않는 부모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우리 중에 들어는 참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먼저 또 돌아가신 그런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늘 어버이 주일이 되면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참 뭐라고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할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부모님들 또 믿음의 어른들 우리가 잘 섬기고 복령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모습이 아닐까라고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개인적으로도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5월 8일 또 어버이날이 있었으니까 아마 전화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만은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감사의 인사를 그 자녀들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제 생일이 왔을 때는 제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막 축하합니다. 뭐 그런 메시지를 받고 어느 순간에 50이 들면서인가 40대 중반부터인가 어떤 글을 하나 읽었어요. 생일날은 사실 내가 태어난 기쁘고 감사한 날이기도 하지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이다. 그래서 그 글을 보고는 제 생일날에 이제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존재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감사의 기도를 우리 아이들이 이제 보고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 생일 때 우리가 축하도 하지만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저는 낳지는 않았습니다. 예. 낳으신 분은 따로 있지만 아무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 내가 나의 부모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듯 그것을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도 나에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교육이기도 하죠. 내가 내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그것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부모로서 잘 섬기는 그 훈련과 연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도 부탁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 마음에 품으셨기 때문에 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였고 사도 요한은 참 감사하게도 그 어머니를 그날로 마리아를 모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 그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십시오. 늘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후회하지 않도록 부모님을 잘 섬겨. 후회하지 않도록. 두 번째로 참된 요도는 영적 부모를 진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우리의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혹은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개념의 효도에 확대하여서 성경적인 효도의 모습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혈육의 부모의 관계를 넘어서 새로운 영적인 부모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요한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당신의 어머니, 네 어머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연결해 주시죠. 이 부분을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긴 어머니와 믿음의 주님을 잃어버린 요한과 두 사람이 함께 위로하며 살아가도록 연결하여 주는 순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혈육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관계를 넘어서 은혜로 이루어진 새로운 생명의 관계인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흔히 우리는 물보다 피가 진하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혈육의 피보다 더 진하다.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모시며 함께 형제 자매로 묶여진 우리.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의 어른들은 나의 부모와 같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 혈육의 자녀도 자녀이지만 믿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역시 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효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형제요 자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한 부모, 한 자녀, 함께 믿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와 사도 요한을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 내 어머니처럼 내 자녀처럼 섬기고 사랑하며 돌볼 것을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저희 교회는 참 믿음의 어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늘 우리를 위하여
또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믿음의 어른들, 그 어른들을 내 부모처럼 사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 교회 부모님을 내 부모님처럼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들 또한 여러분을 내 자녀처럼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31절 이하에서 이미 이 가족의 개념을 좀 확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천국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몇 날 며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복음의 사역을 하시니까 염려가 되셨던지 막 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무리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 안에서 함께 말씀을 듣던 믿음의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육신의 부모를 멸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함부로 대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어른들,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우리 젊은 부모들, 이것이 바로 내 자녀다, 내 가정이다 라고 생각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두 다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새가족부를 섬길 때 어느 새신자 분께서 뜬금없이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버지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은 형님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면서 이제 형제 자매라는 그런 표현을 교회에서 쓰는 게 처음에 되게 부담스러웠다 하더라고요. 형제님, 자매님. 근데 사실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교회 안에서 직분에 따라 목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 이렇게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역에 따라 다른 구역장님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를 가장 그 특징을 나타내는 호칭이 뭐냐면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피와 한 몸을 이룬, 그래서 육신의 혈육이 아니라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와 자매가 된, 부모와 자식이 된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형제님, 자매님이라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것을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음의 어른들을 내 부모처럼, 내 자녀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효도의 모습입니다. 어느 책에 나오는 짤막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작가분이 오래전에 시외버스 안에서 경험했던 일을 적었던 내용입니다. 그 시골 버스는 시간이 2시간, 이렇게 1시간 반 배차 시간이 늦어지니까 한번 버스 놓치면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버스 기사가 이제 출발하려고 부릉부릉 시동을 걸고 있는데 백미러를 보니까 저 뒤에 어떤 할머니가 막 무거운 짐을 지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를 기다리려고 하니까 걸음이 너무 느려가지고 이 버스 시간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안에 버스를 타고 있는 승객들이 왜 빨리 출발하지 않냐고 이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기사 아저씨가 아주 지혜를 발휘해요. 저 멀리 저희 어머님이 이 버스를 타시려고 오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실제 어머니는 아니에요. 기사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막 빨리 가자고 닥달하던 승객들이 다 입을 다물었어요. 자기 어머님이 온다는데 뭐 그걸 그 어머니 보고 그냥 버스를 출발하라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버스를 내려서 그 할머니에게 막 달려가더니 그 짐을 대신 들고 그 할머니를 부축하여서 버스에 올랐다고. 그랬더니 이제까지 왜 빨리 버스 출발하지 않느냐고 불평하던 승객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그 청년을 흐뭇하게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이 작가가 그 버스 안에서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음. 자기도 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가. 자기도 늘 생각하면 어머니를 온전히 섬기지 못한 그 후회와 회한이 늘 마음에 떠올랐는데 그 청년의 모습을 보고 내 육신의 어머니만 내 어머니가 아니라 저기 무거운 짐을 들고 오는 저 할머니도 나의 어머니다 라고 생각을 하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연로하신 어른들 그분이 모두 다 내 어머니가 아닐까요? 라고 그 글을 마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연로하신 어른들, 폐지 줍는 어른들, 그런 분들을 내 부모처럼 공경하자는 글들을 쓰는데 하물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른들, 믿음의 부모님들, 내 부모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것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 믿음의 어른들을 바라보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그럴수록 믿음의 어른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더 기도해 주시고 더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연로하신 믿음의 어른들 말고 젊으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사실 부모가 된다는 것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며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런 후회를 하고 고민을 하죠. 내가 바른 부모인가? 내가 정말 제대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부모인가? 많은 젊은 그 부모님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 육아에 이제 지치기도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말을 안 듣거나 이렇게 하면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늘 짜증을 냈다가도 또 스스로 마음을 또 추스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정말 좋은 부모가 되고 있는가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젊은 가정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또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부모가 되기를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부모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온전히 보여주는 몇 주 전에 이제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자녀에게 많은 것들을 물려주고 싶고 그 자녀들이 정말 인생의 출발선에서 출발할 때 똑같이 출발선에서 출발하지만 어떤 자녀는 부모가 물려준 물질이 많거나 또 부모가 물려준 DNA가 많아가지고 정말 행복하고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누구든지 위기가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탤런트를 가진 DNA를 물려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아픔을 당하고 힘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중요한 본보기 샘플은 부모입니다. 그 자녀들은 책을 통해서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그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엄마 아빠가 떠올라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했지? 우리 엄마 아빠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지? 그 위기를 어떻게 넘겼지?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했지. 우리 엄마 아빠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예배 자리를 지켰지. 우리 엄마 아빠가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했지. 찬양했지.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유산입니다. 우리 젊은 부모님들 자녀를 키우는데 힘들고 어렵고 또 최선을 다하여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학원도 보내고 할 수 있는 스포츠를 다 해야 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 부모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놀라고 당황하여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모습 대신에 담담히 하나님만 바라본 그 모습만 보여줘도 우리 자녀들은 어떤 위기의 상황, 어떤 고난의 상황에도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이 땅을 넉넉히 이기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 비록 실수가 있었고 나를 양육하며 또 키우며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이 주신 나의 존재의 권한이기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축복하며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어른들을 내 부모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우리 후손들, 또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영적인 부모님, 더 나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까지 성경은 온통 부모님에 대한 섬김과 사랑과 공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공경하던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며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을 공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셔서 힘이 없고 또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아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어, 연약해져가는 어른들을 더 성심껏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부모와 자녀로 묶어주신 어른들을 축복하는 그런 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